26절에서 38절. 제가 37절, 여러분들이 38절 교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비전의 출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날 레고로 듣지 않고 레고로 들을 수 있도록 꺼내주시고, 누군가는 이 말씀이 비전되고 이 말씀이 꿈이 되고 이 말씀이 속에 잉태되어서 역사 속에서 보여진 장면으로 나타날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들로 채워주신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추수감사 절입니다. 뭐 절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절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지 한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잘 아는 것처럼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역사 속에서 출현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죠. 지금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마리아입니다. 마라죠. 마리아라는 단어의 원이 마라입니다. 선물,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선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죠. 그런데 약혼해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돼요. 마리아에게 역사입니다. 천사 유앙겔리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천사들로 있는 거예요. 천사라는 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거든요. 그럼 지금 뭐 천사가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했던 그 말씀을 갖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네? 그렇게 들으셔야지 그냥 이걸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면 이건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선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뒹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은혜 받은 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은혜가 그에게 그냥 이렇게 유입된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유입됐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그가 역사 속에서 뭔가를 나타내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임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거든요. 이 당시에 그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게 논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어떤 이 잣대, 틀 속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들어왔는데 아이를 낳을 거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가 보니까 놀랐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놀랐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29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여기 놀랐다는 단어가 단순히 깜짝 놀랐네가 아니라 디아탈라소라는 단어예요. 디아탈라소, 공황 상태예요. 공황 상태. 놀랍니다. 디아탈라소라는 단어가요, 공황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잡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임신하면은 자기는 죽어요. 자기는 지금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가 아이를 낳을 거다, 예수를 낳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공황 상태에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또 보세요.
29절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해요. 디아로 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생각하단 말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져. 이걸 어떻게 이제 막 이게 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 상황들을 놓고 그가 머리가 막 굴러가요. 복잡하고 막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그가 교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들려지면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틀을 맞춰두고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거거든요. 기도해도. 그리고 뭐 안 되면 40일 작전 기도해버리고 23일, 21일 뭐 다니엘 금식으로 별 미친 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내 생각과 전혀 배치되고 다른 상황으로 나타나게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때 역시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인지라. 근데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면요. 내 상황과 현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30절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죠?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가 그냥 은혜 입은 거야. 근데 보여지는 건 없다니까요. 나는 지금 황당한데 보여지는 것은 역시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가볼게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복잡하던 그가 정리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레마예요.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들려진 거예요,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로 그가 결론을 내려요. 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로고스로밖에 못 줘요. 그죠? 그런데 누구는 로고스로 듣지만 누구는 내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로고스로 들어서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내게로 저 말씀이 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게로 들려요. 그래야만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몸뚱아리만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랍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45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는가 보니까 엘리사벳이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에게로 찾아갑니다. 45절에 한번 볼게요.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런 일을 겪었다, 경험했다로 얘기하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요 말씀은 날레오예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날레오는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어서 이 말씀이 전달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전달돼요. 날레오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날레오로 들어서는 절대로 역사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걸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내 말로는 마리아에게 들린 거거든요. 엘리사벳에게는 내 말은 안 들린 거죠. 이 양반에게 직접 자기에게 들린 말씀이 아니니까. 보세요. 이 능에게는 내 말로 들린 말씀인데 이게 우리 우영에게는 내 말은 안 들렸다니까요. 이건 내가 해야 될 말이니까. 내가 해야 될 말이니까. 근데 요 날레오라는 말씀을 요걸 비유를 쓸 때 쓰는 단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가 더듬을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날레오라는 단어가. 하영이가 빠빠빠 이러면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죠. 근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누군가는 날레오로 듣는데 그걸 마리아는 내 말로 들었고 야, 내 말씀이구나. 나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네 로 알고 그 말씀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4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어진 거죠. 날레오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전해졌는데 날레오로 전해진 그 말씀에서 내 말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아니,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게 무슨 기도할 게 있고, 말씀이 믿어지는데 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걱정할 것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는 끝이라니까.
그냥 주신 게 감사해서 그 고백하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갯불도 없는데 그런다니까. 이건 뭘 얘기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잉태되어서 뭔가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실체는 없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 말씀이 뭔가를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는데도 누구에게는 날래우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내 말로 들려요. 그럼 누구 책임인가 보니까 그렇게 날래우로 듣는 그들이 책임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뒤쪽이니까 바로. 마가복음 4장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 10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요, 12제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제자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2를 제자로 부른 건 맞아요. 그런데 12를 하나님 제자로 불러서 제자가 목적이 아니라 아들이 목적이죠. 그죠? 이건 뭐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제자들에게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죠? 물론데 11절 한번 더 가볼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또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 파라볼레라는 단어죠. 비유, 날래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래오로 전해져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는데 나는 안 들려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안 들리는 게 이게 저주입니다. 말씀 안 들리는 게 저주예요. 이유가 뭐죠?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으니까. 난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난 들리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한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대.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기노마이 수동태예요, 이건요. 기노마이 수동태. 주님이 그렇게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들리게 했는데 누구에게는 안 들리게 해버렸대요. 그러면 주님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보이잖아요. 여기에 기노마이 주었다는 단어가 기노마이 수동태거든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요, 듣는 자가 그리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물론 그에게 그 생명을 흘리기가 싫어요. 아깝죠. 진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요, 말씀을 잘 듣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근데 말씀을 전해도 못 들으면 진짜 방법이 없죠. 요즘 제가 계속 꿈꿔요. 설교하는 꿈꿔요. 계속 설교하는 꿈꿔요. 설교하다가 어떨 때만 내려가서 이게 이거다라고 막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누군가 못 알아듣구나, 이거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 앉아있는데 못 알아듣구나. 못 알아들으면은요, 목장장들 사용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세요, 제발요. 알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못 듣는 걸 끊는 걸 끝내면 안 된다니까. 막 제가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 누군지.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들리는 건 하나님이 했고, 안 들리는 건 하나님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안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봅시다. 자, 말씀이 들렸어요. 어쨌건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처음에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막 놀라요.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들린 말씀은 분명히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되거든요, 그건요. 그런데 보세요. 39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때에, 자, 보세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이거 원어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엔타이스 헤메라이스거든요. 헤메라이스. 여기 헤메라라는 날이죠. 날들이라요, 날들. 헤메라가 날인데 날들이란 단어.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때가 한 때를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고요. 요때라는 단어가 마리아가 이 말씀 내 말을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때라는 그 단어가 어떤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말하는 그 말씀이 그가 들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은 없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돌아보라니까.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설교 한 편을 듣고 가서 이게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숙성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성되는. 저는 저녁에도 하겠지만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늘 그 양말 치고 있어요. 양말 치고 있는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걸 이걸 보고 있거든요.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그러니까 그게 모세가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먹어요. 그럼 뭘 얘기하죠? 모세는 이미 말씀이 내적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채워졌기 때문에 들린 거지. 백날 불러봐. 내 안에 말씀 채워지지 않아 들리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 듣는 거예요. 흑개비 말도, 귀신 말도. 이미 모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말씀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들이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말씀을 지배해버리니까 술집에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표 달고. 마리아가 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안에 쑥 들어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뭐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죠. 당연히 환경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잖아요. 말씀이 쑥 들어가 있다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그 말씀이 계속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은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나타나요. 이제 보세요.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아나스타스예요, 이게. 아나스테미.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라니까, 이 단어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할 때, 살아난다는 단어가 아니스테미예요. 그럼 뭐예요? 선물, 고통뿐인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를 이렇게 세우고 부활시킵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니까. 그 말씀이 그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야, 너 왜 거기 퍼져 있어? 그냥 일어나!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그때부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알아요. 환경이 바뀌어지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좌절, 낙심 충만한 인생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내게는 보인다니까요. 이건 자기는 알아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안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깨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또 생각의 재료가 되도록 또 듣고, 이 말씀 묵상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생각이 딱,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요, 나를 살아가는 게 보여져요. 내가 안다니까요, 이거. 아, 되겠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되겠구나, 안다니까요. 근데 갔는데 이 엘리사벳의 반응을 볼게요.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큰 소리로 불러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데요. 이걸 갖고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렇죠. 지금 실제가 있습니까? 실제는 없다니까요. 46절 한번 또 가볼게요. 46절 가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도 찬양해요. 자, 요 상황을 한번 이제 4개 한번 엮어서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물고 유지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떡하죠? 나를 일으켜요. 진짜 일으켜요. 되겠구나. 환경은 암울해. 그런데도 되겠구나. 그건 확실히 제가 알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경험해 본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이거 제가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근데 그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하죠? 부둥켜 안고 찬양해요.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미쳤죠. 얘들 둘이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찬양한다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옆집 사는 개똥이가 지나가다 보았다 그러면 완전히 미친 것들이죠, 이거. 그죠? 이게 예수쟁이들이에요. 말씀이 주는 결과를 그들은 알거든. 그 말씀을 끌어안고, 야, 너 오늘 은혜 받았지? 그래. 나도 그 말씀 은혜 받았다. 이야, 좋다. 막 둘이 껴안고 막, 우리 윤집사님이랑 제가 막 껴안고 웃고 막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남들 보면, 야, 미친 것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개뿔 지르고 있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실체가 있어요. 내가 알아요. 말씀이 아리스테미아거든. 나 세우거든.
그래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지만 둘이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웃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눈에서 자꾸 눈물 나게 하세요? 야,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이 모습.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들은 알거든. 보세요. 56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마리아가 가야 할 곳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장소로 가요. 어디로 가죠? 마리아가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에 실제로 지금 먼저 경험한 이 엘리사벳도 임신을 못해요, 원래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그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임신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여기서 몇 달을 지내는 거면 3달을 지내요. 나는 어디로 쫓아가는 겁니까? 내가 말씀이 들렸던데 그 말씀 들린 내가 어디로 쫓아가는 겁니까? 쫓아가는 그것 한번 보라니까. 나는 어디로 쫓아가고 있죠? 말씀 들렸는데 말씀이 들렸으면 말씀이 들린 그 장소로 쫓아가야 돼요. 매일 교회로 소리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의 통로가 있는 사람, 말씀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 찾아가야지. 왜 저 잡다한 것들 저런 것들 찾아갑니까? 도와주지도 않는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움되는 하나님 찾아가야죠. 왜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는 겁니까? 자존심도 상하게. 내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뭔가 일 조금 하려면 탁 한 방 터뜨려버리고, 하나님 야, 난 도저히 내가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복받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말씀이 늘 안에 거하죠.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흐르는, 말씀의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3달을 머물렀다니까.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지금 그런 실체가 없다니까요. 바로 그 집에 쫓아가서 맨 처음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배도 부르지도 않았고 지금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돌아갔대. 완성되었다는 거니까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대. 큰 일을 행했대요.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힘을 보였대. 52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높였대. 자기를 높이기는 뭘 높였어요? 지금 둘이 그냥 껴안고 울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은 없는데 그 하나님 부둥켜 그냥 울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 말씀을 얼마나 믿기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그 안에 있기에 비천한 자를 높였대요.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나오는 이 우리 조상은 모든 조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백이요, 지금부터 이 마리아가 이 한 고백이 사무엘상 2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나가 한 고백과 같아요. 한나가 BC 1070년에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한 그 고백, BC 이 마리아가 고백하기 전에 1070년, 1073년이죠 정확하게는. 1073년 전에 마리아가 한나가 불렀던 노래를 마리아가 다시 부르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흔적과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저 집사, 저 집사님, 그때 그 힘든 상황을 말씀 붙들고 가서 승리하고 이겨서 지금 제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로 달려갈 수 있는 통로가 내가 돼야지. 매일 집사가 그러면 어떡해? 매일 집사가. 매일 그 모양이면 어떡해?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정말 다른 교인들하고 다를 거다. 모든 목사들은 다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직무유기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말씀을요, 모든 목사가 그렇겠죠. 저는 진짜 말씀을요, 머리 싸매고 해요. 매일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주도를 갔다가. 진짜 말씀을 어떻게 하든 이 떡을 갖고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해줄까? 그거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보세요.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마하잖아요. 이게 만나. 마하라는 단어에서 만나가 나왔거든요. 요 만나를 이렇게 막 짜가려면은 레헴, 이게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6장, 출애굽 16장에서 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해요. 뭔지 몰라요. 그 만나가 주어졌는데 그 만나를 보고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는데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쪼개야. 만나를 가르면은 거기에 떡이 있어요. 요거 단어를 합쳐놓으면 뭐예요? 밀하마, 전쟁이란 단어.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전쟁이에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떡 먹는 거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떡을 먹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올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떡 갖고 가는 거예요. 떡 배달 부러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에게 떡 배달 부러 가야 되잖아요. 떡 배달 부러 갔다 거기서 술판에 퍼질러 앉아서 그거 마셔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참. 저도 예전에 술 먹어보고 했잖아요. 성경에 술 먹고 좋았다는 구절 하나도 찾으면 내가 목사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갈라져서요, 요 레헴으로 들려야 돼요. 로고스 속에 떡을 담아뒀거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누구는 떡을 먹는다니까, 진짜요? 야, 이 떡이구나. 이 떡을 진짜 먹는다니까. 그런데 이걸 만나로 들으면서 저게 뭔데? 로터를 이러면 아무리 들어왔어요. 요거 다 합쳐두면 요게 전쟁이라니까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떡 배달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들린 통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실제를 경험한 식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야죠. 엉뚱한 것 찾아가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이사야 2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힘을 믿지 마라. 힘을. 세상에 규정해둔 힘들이 있거든요. 그 힘 믿지 마라.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이사야 21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21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잘 될 때입니다. 이사야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묵시인데요. 이 바벨론이 193년 전에 망할 때 193년 전에 이 이사야 21장에 적혔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21장에서 바벨론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묘사하는 걸 보니까요, 해변 광야래요. 최고의 문명과 문화예요. 바벨론 성은요, 성벽 두께가 30m예요.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리고 그 규모가요, 서울이에요. 서울 크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32km죠. 서울 크기인데 이 벽 두께가요 30m예요. 30m. 높이가 15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벽 위로 마차가 4대나 다녔대요. 30m니까. 그리고 청동 문들이요, 이게 지금 100개 정도가 있어요. 청동으로 된 문들. 절대로 못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요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또 둘려놨다니까요. 이렇게 해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못을 만들어 뒀다니까요.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최고로 힘이 있고 최고로 방비 잘하고 최고의 도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죠? 광야야. 하나님 어떻게 보죠? 쟤들 잘 사는 걸 보이지, 네 눈에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니까 이놈들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쟤들 광야야. 너 주소 잘못 찾았다. 자, 볼게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이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게 다니엘서 5장 31절에 기록됐습니다. 알죠? 다니엘 마지막 왕 벨살살 왕. 메대 고레스 왕이 이 성을 치러 왔잖아요. 치러 왔는데 얘들은 이걸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있거든. 이거 믿고 여기 안에서 술 파티 했다니까. 자꾸 술 얘기 나오네. 자꾸 미안하게. 뭐 해놓은 걸 어떡합니까?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망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 고레스가 딱 와서 보니까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끼는 흰말이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 빠져버렸거든.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이 나서 알렉산더가 이 강줄기를 360개로 만들어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겨버렸다니까.
뭘 얘기하죠? 힘은 믿을 거 못 돼. 자, 볼게요. 10절.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예.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알렉산더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밟아버렸대. 그러면 뭘 얘기하죠? 야, 너 힘 찾지 말고 나 찾아와. 바빌론이 망한 게 결국은 알렉산더 때문에 망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짓밟아버렸대, 바빌론을. 그러면 네가 힘 찾지 말고 정말 찾아야 될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나 찾아와야지. 너 왜 자꾸 거기 찾아가냐? 그리고 22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22장에서 보세요. 1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예, 이 22장은요, 이스라엘의 패망이에요. 유다의 패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을 얘기한다니까요. 니들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아냐? 1절에 네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쩝니까? 너 왜 자꾸 그리로 피해 도망가니? 그게 너에게 힘을 줄 것 같냐? 라는 소리예요. 네가 도망가는데 왜 자꾸 지붕으로 도망가냐? 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지금 힘을 찾아가는데 네가 믿을 것은 나밖에 없잖아. 네가 도망가는데 그 지붕이네.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그곳으로 올라가는데 네가 피하는 게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피하면 안 돼. 누구에게 피해야 되죠? 하나님께 피해야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떡하니?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는 고을들이요. 이게 누군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렸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분, 그때 주어지는 그 쾌락, 그거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니들이 죽임을 당할 거고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칼에 죽은 게 아니래요. 누가 한 거라 그죠?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통해서 너 만들었다.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힘들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겁니까? 내게로 와야지. 이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게 이사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니들에게 얘기했잖아. 하나님 힘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니들이 안 믿잖아.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먹잖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저는 이 마음을 조금 알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이 마음을 알아요. 말씀을 전해도 안 듣구나. 저 사람은 안 듣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야 거기서 위로받는 이사야인데 되게 위로하지 마. 나 위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게 있습니다. 유다가 왜 그러는가 보니까 8절 보세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유다가 믿는 구석이 이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병거가 몇 대 있거든. 그걸로 적을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힘은 힘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여기도 해자를 만들고 물을 유입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방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방비를 했지만, 자기 힘으로 방비를 했지만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치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런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말씀이 들릴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 내일 망한다며 실컷 먹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곧 임박한 환난들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을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유다를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지금 괜찮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말씀이 들려야 될 텐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이 주는 그 힘들이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하나 붙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는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그것 갖고 끌어왔는데 힘을 추구하고 힘을 따라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야, 그리로 돌아가면 망해 네가. 내게로 와야지.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자, 우리 하나 더 가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32장. 시간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에스겔 32장 한번 가볼게요. 큰 악어 애국왕 이렇게 나오죠. 32장, 에스겔 32장 시간 가니까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12해 12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더라. 인자야, 에스겔에게 얘기한 거죠. 에스겔아, 너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해라. 슬픈 노래 지어 불러라. 잘 나가요. 이때는 이집트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예요. 그런데 가서 야, 슬픈 노래 불러라. 네가 가서.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이 양반이 힘이 있거든요. 이집트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국제경찰인 거예요. 미국이죠, 미국. 온갖 나라에 다 간섭하는 미국. 이 양반이 자기를 사자로 아는 거예요. 열국을 집행하고 열국의 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바다 가운데 큰 악어래, 자기를.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강에서, 자, 2절 하반절,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지어 그 강을 더럽혀. 오히려 네가 갖고 있는 그 힘이 더 더럽혀 너를. 이 사람이 힘이 있다니까요. 애굽이 힘이 있어서 열국의 사자 노릇하는 거예요. 온갖 것도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이 있거든, 잘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가죠? 야, 네가 오히려 더 더럽힌다, 이 얘기죠.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힘 추구하면 여러분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먼저 가볼게요. 내가 너를 무태버리고, 하나님이 덤벼들겠대요. 그러면 힘은, 진짜 힘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정말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네가 힘 자랑하잖아, 너. 내가 가서 너를 물에서 끌어올려 버릴 거야. 그래서 짐승 밥되게 해버린다.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거야. 내가 너 스위치 하나 딱 꺼버리면 끝이야, 임마. 이 얘기예요. 간단하죠. 여기 불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 하나 딱 끄면 어둡잖아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하다. 야, 너 임마, 네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까불지. 내가 너 스위치 딱 끄면 끝이야. 온 하는 스위치 오프하는 순간 나는 어둡니다. 그럼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한번 더 가봅시다. 뒤쪽으로. 에스겔 38장. 이것도 제가 군데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도를 어떻게 규정하시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장 11절 이렇게 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로 올라가. 성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평온의 골이래. 평온의 골. 평안하대. 성도가요. 또 봅니다.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랴. 성벽도 없고 문도 빗장도 없대.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도 없다. 이게 성도를 그리는 겁니다. 성도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기에 평온의 골이래.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다.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염려 없이 다 평안한 백성으로 되어 있다. 이게 우리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막을 것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너는 성벽도 없고 너는 문도 없어. 성도가 요래요. 그러면 우리의 성벽은 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벽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빗장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은요, 이렇게 자기 성을 만들어줘요. 부자의 재물은 자기의 성처럼 여기느니라. 자기들 힘이 있거든요. 이게 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이 힘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성벽 되어주고 하나님이 문 되어주고 하나님이 빗장 되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럼 이걸 알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곡과 마곡을 투입해요. 곡과 마곡을 투입해서 네가 성이 없는 걸 내가 확인시켜 줄게. 힘들다니까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성벽이 하나님이고 문이 나를 지키는 문, 나를 걸어 잠그는 게 하나님이구나를 알아먹으면 하나님이 진짜 내 성이 되어주는데 내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있어? 그러면 내가 곡과 마곡 한번 집어넣어 볼게 한번 봐. 그래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 됐으면 좋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거 벗어나게 하려고요. 그거 벗어나게 하려고. 자, 보세요. 9절 한번 봅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구름같이 오리라. 네 대적이 그렇게 많이 올 거다. 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8장에 그 얘기예요. 자, 39장 한번 봅시다. 39장. 뭐 시간 거니까 제가 많이 빠져먹고요. 결과만 한번 봅시다. 25절.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을 사로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예,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새끼는 못 잊었죠. 다시 사랑을 베풀어서 회복시켜 줄게. 이게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를 치러 오는 곡과 마곡은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연합군이 돼서 왔는데 이 둘이 서로 싸우게 해서 이들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하죠? 건져내어서 회복시켜 주마.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말씀, 자, 요것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제가 군데 읽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몇 장 그랬죠? 같은데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거기에 17절 하반절입니다.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에게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온 백성들. 예수께로, 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를 찾아온 온 백성, 예수를 찾아온 백성이 많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20절 한번 가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온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지금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 듣고 우는 겁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나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이 주님이 계신데 거기에 온 백성은 많대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온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우는 자가 필요한 거야. 뒤쪽으로 7장으로 한번 가서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 36절부터 보면요, 시몬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요. 시몬 집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초청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몬이 예수를 초청했는데 그 집에 죄인인 한 여자가 나와요. 창녀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창녀가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39절 볼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예수가 저거 알 텐데 저거 창녀라는 거 이걸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초청해놓고도.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44절에 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 틀로 나를 닦았으며 내게 향유를 부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속내가 들켜지거든 그 사람을 표현해내라. 속으로만 그러지 말고 속으로만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속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가 속내가 들춰놨다면은 사랑 좀 표현해내. 하나님도 그 우리의 표현에 목이 마른 거예요. 50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이렇게 한번 들춰내보세요. 표현하는 사람, 표현해내는 것. 이 말씀 듣고 와 하나님, 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거든 마리아처럼 그 말씀 끌어안고 헤메라. 그 날들을 그 말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살면요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떤 현상들을 줄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출산돼야 합니다. 저는 그 100%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것들은 부여하게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100%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거든요.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가 실상이라면 그에 따른 그림자는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나 용서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지금 열매로 와 있는데 나 붙들어서 당신이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습니다. 이 계집종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그 고백이 우리 식구들 누군가의 고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로 들린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날래오가 아닌 레마로 들린 자가 있다면 역사 속에서 집행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한 종도 한순간도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잘 아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도록 말씀 끌어안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끌고 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리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거대한 힘을 쫓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때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주일 그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왔더니 오늘날 내가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식구들 많아지게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것들 또 많은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식구들의 삶의 영역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에서 보여진 바 되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드린 물질, 헌신 모든 것들 주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서선 이 땅에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시고 회복시키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